12절에서 14절 말씀 통하여서 믿음의 복 따라합시다. 믿음의 복.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 오늘 두 번째,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아래 늘 살 수 있도록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뒤에 보면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사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 은혜 아래에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주셨을까? 우리가 그 삶을 알고 은혜 아래에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래에서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 따라합시다.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망의 삶은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는 다른 말로 육신의 사욕, 몸의 사욕인데 그 사욕 가운데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죄를 따라서 육신이 죄 가운데서 사는 삶이 바로 사망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망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셨고 우리를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고 영원한 불못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미국의 프로렌스 그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어느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의 심판과 같다라고 그런 표현을 들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죄가 있고 죄가 간영해지면 심판을 하시는데 물로 심판해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뭘 보여주냐면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창세기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의 삶이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그랬나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누군가가 내 밥값을 대신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앞에 사람이 계산했습니다. 계산했으니 그냥 가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냈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살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나에게 자꾸 내가 너의 오랜 주인이었어. 그러니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라고 죄가 자꾸 자기의 권리를 말할 때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죄에 순종하는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죄에 순종하고 몸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이루면서 사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그 삶은 바로 사망의 삶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삶. 그래서 죄를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서 늘 우리와 공기처럼 늘 함께해요. 함께 하려고 하고 자꾸 내게 들어와 가지고 내가 너의 본주인이요 하면서 자꾸 죄가 자꾸 자기 권리를 주장해. 근데 그 권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는 죄가 권리가 있다 없다?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냐면 그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 죄는 육신의 사욕을 따라서 자꾸 살게 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거든. 육신의 일의 열매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15가지나 나. 더 많겠죠. 죄를 따라 순종하고 육신의 사욕을 몸의 사욕을 따라서 살 때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바로 육신의 열매들인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니? 음행이 나와요. 더러운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열매라는, 죄를 따라서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단에 빠지는 것도 바로 죄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의 유혹에 꼴까닥 따라합시다. 꼴까닥. 꼴까닥 넘어가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 생명의 삶이라고 말씀해요. 사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사는 자들은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따라합시다. 줄행랑. 죄는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고 믿음으로 죄를 나가라고 명령하면 줄행랑 할 일밖에 없는 것이 죄거든요.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야 물러가라. 죄는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치고 이길 때의 죄는 줄행랑을 넣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따라서 살지 않죠.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따라서 자꾸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성령님은 내가 물을 때 가르쳐 주시고 길을 물을 때 이 길로 가면 좋을래나요? 저 길로 가면 좋을래나요? 라고 질문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요, 죄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알면서도 꼴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죄를 물리치지 않으니까. 야, 이거는 믿음 있는 삶이 아니야. 난 이런 삶은 안 살래. 라고 그것을 뻥 차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질 않고 그냥 자꾸 허락해 주는 거예요. 죄는 이제 내게 힘을 못 쓰는데 자꾸 죄에게 권리가 있느냐, 죄에게 자꾸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의, 희락, 기쁨의 열매를 주셔요. 여러분, 세상에도 기쁨이 있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 때에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그 오래 참음도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찬양대, 어떤 삶이라고요?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러면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죄를 따라서 살면 나타나는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 행하라는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삶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살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 때에 바로 생명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포도송이를 맺는데 1,400송이를 맺었다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기사를 보니까 그 농부가 그 포도나무에 막 정성을 들인 거예요.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으로 농약도 치지 않고 하면서 그것을 정성껏 그렇게 가꾸니까요, 한 나무에 막 줄기가 막 사방팔방으로 뻗었는데, 여러분 1,000송이, 1,400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송이도 아니고 10송이도 아니고 1,400송이가 주렁주렁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주렁주렁. 제가 좋아하는 단어, 주렁주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 좋은 열매를. 그래서 죄를 따라서 살류가 없고, 그리고 몸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그것이 사망의 삶이라고. 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바로 믿는 자에게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시는 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바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셨는데, 믿는 자가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셨는데, 은혜 아래 사는 자의 삶은 두 번째 어떤 삶인가? 따라합시다. 새로운 삶. 새로운 삶.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뭘로 드리냐면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나쁜 짓 하는 곳에 쓰여지는 무기로 우리를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삼으셨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드릴 때에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리버스, REVIRTH. 다시 생일을 맞은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거듭났으니 너희는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새 삶이라는 거예요. 새 삶. 간혹 보면은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죽어 장례를 지내는데 영안실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놀랍죠. 죽었다 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다가 다시 살아.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겠어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삶.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죽음으로 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살다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내 인생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간. 자식들도 내 새끼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맡겨주셨을 뿐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 있게 키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키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자는 그 삶이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고도 옛날과 달라진 게 없고 새로워진 것이 좀 없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이제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내 힘도 이젠 내 게 아니요. 이젠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기쁘게 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뭐 가정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이요, 일터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굳이 그래도 우선순위를 따지면 뭘 따져야 돼요? 교회의 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교회의 일, 그것이 첫째겠죠. 첫째. 내 일이 우선이 되고 내 바쁜 것 때문에 주의 일은 항상 차선이 되고 둘째가 되고 시간이 없으면 못하고, 그 삶은 새 삶이 아니에요. 이전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주신 새 삶이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보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위해서 값을 다 치러주셨으니, 나는 은혜 가운데 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도 보면은 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보면 나는 기쁘지만 하나님은 슬퍼하는 일도 있지 않아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둘째로 두고 내가 기쁜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 기쁘시죠? 근데 나는 별로 안 기쁘다.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쫓아서 사는 삶이 바로 새 삶이요, 그 자는 늘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은혜 아래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옮긴 자의 삶은 죄를 따라 사는 게 아니요, 나를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에 보면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그래요.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자, 그 자는 바로 오늘도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삶을 바로 값을 치르고 주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완전히 치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바로 그 삶이라는 거예요. 죄야 홍냥 넘어가지 말고 죄는 물러가라. 여러분, 승리하는 생명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심을 여러분 믿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값주고 사시고 내게 공짜로 주신 그 믿는 자의
삶이요 복된 삶이라. 은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자냐면 빚진 자예요. 당신은 빚졌습니다. 당신은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해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요. 빚진 자죠. 빚졌다면 그것은 은혜의 빚진 자예요. 내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은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소중한 줄 알고 그 은혜 아래에서 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생명의 삶이요. 바로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새 것이다. 새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그 새 삶이 여러분의 삶인 줄 믿고 그 새로운 삶을 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